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여러분,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뜰 문을 열어야 합니다. 뜰 문을 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일의 기도회 묵상집을 통해서 교회를 깊이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묵상을 함께 진행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개인의 필요를 채우며 발견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무엇일까?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을 했는데 새 성전을 탁 짓고 나서 카페트도 바닥에 쫙 깔고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표방을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인근에서 있던 이제 불황 히피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히피들이 드나들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서 좋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옷차림이 남루하고 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또 그러니까 바닥에 깔아놓은 카페트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에 깔아놓은 카페트가 좀 더 지저분해지고 청소가 힘들어지고 또 청소할 사람도 많지 않고 점점 바닥이 점점 더럽혀져 가는 모습을 보다 못한 교인들이 히피들의 출입을 막아야 된다. 히피들의 교회 출입을 막아야 된다. 교회가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한 성전이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깔아놓은 카페트를 걷어냅시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분당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성전을 공헌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 아이들이 와서 자기 것처럼 아끼고선 좀 사용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하다가 책상 엎어뜨리다가 찍히기도 하고 벽을 뭐 까기도 하고 뭐 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설이 점점 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자 중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맙시다라고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외에는 그것을 개방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일리는 있죠, 일리는.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하셨대요. 교회가 교회를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곳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찍히고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찍히고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어느 것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설을 좀 찍히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못 오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낫죠. 사람의 마음이 상해서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찍히고 고장 나면은 이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교회가 쇠퇴해져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뮤지엄 같은 교회예요. 박물관 같은 교회. 딱 만들어 놓고 아무도 손대지 말고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점점 박물관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우리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물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해 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용기를 주고 영혼이 일어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헌신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내 시간 많이 드리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이나 기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잖아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요. 근데 그 은혜의 비를 우리가 더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이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한 주간 주셨으니 이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실천으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묵상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아주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소수라. 가져가셔서 꼭 이번 한 주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결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 주일의 말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과 이 평일에 묵상하는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그대로 본따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교회라는 의미, 회막이 발전이 되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소가 되고 성소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교회와 성막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본문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시작하면서 성막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유심히 잘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틀어놓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오셔서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저게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가장 안쪽에 속죄소, 법궤, 하나님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팡을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 속죄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 그 휘장 밖으로 나오면,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왼쪽에 등잔대와 오른쪽에 떡상과 앞에 향, 분향단,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성막 바깥쪽에 있는 뜰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로는 밖에서부터 설명해서 안으로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설명해 주신 순서는 지성소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점점 이 건축의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거, 보이는 거, 기둥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장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신앙의 범위를 점점 시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요. 동쪽으로 난 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뜰 문이에요. 성막에 있는 문이에요. 단 하나의 출입문.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간에 다른 어떤 이단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를 통해서 다른 거를,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는 게 저쪽으로,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니 어디로 올라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오직 예수님의 속죄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뜰문을 덮고 있는 그 천의 재료로 사용한 4가지의 실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 4가지의 실이에요. 청색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뜻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자색은 자주색, 왕이 입는 색이죠.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홍색, 붉은색이죠.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고난에 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백색, 배로 짠 흰색 실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 4가지의 의미를 담은 실을 꼬아서 만들어 그 성막을 들어가는 뜰 문의 휘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렇게 뜰 문으로만 들어가야 내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뜰 바깥에는 울타리가 쳐져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아까 보셨지만 널빤지를 긴 거를 어떤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통해서 그 안에 끼워 넣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끼워 넣는 것을 은으로 만드는데 그 성벽 이 굴다리를 딱 쳐가지고 이 성막 안쪽과 성막 바깥쪽을 확실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막아놔서 울타리가 쳐져. 이 울타리는 성별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는 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재료가 바로 세마포였죠. 세마포예요. 세마포로 된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이 공간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받침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 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울타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결심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다윗과 같이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 널빤지를, 그 울타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그 구조물, 은 구조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뜰 안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놋제단이에요.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에요.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5규빗, 5규빗이니까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한 규빗에는 45cm 정도 되는데 50cm로 편의로 얘기한다면 2.5m 되는 가로 세로 2.25m 정석이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약 150에서 135에서 150 정도 되는 높이로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4개의 귀퉁이에다가 뿔을 하나씩 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뿔은 뭐냐면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 제단에 올리기 전에 그 피를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래서 죄 없음을, 죄사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뿔을 붙잡으면은 성막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성막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이 뿔을 붙잡으면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를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된다면은 성막 바깥으로 이끌어 내고서 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뿔은 이러한 신성 불가침,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성막 안에서 이 뿔을 붙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단은 동물이 태워지던, 희생제물이 제물로 태워지던 기물이었습니다. 짐승들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속제의 은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돼요.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여기 올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육체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 목사님이 이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구약의 예배 방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비되었다, 고안되었다. 아니, 구약에 있는 말씀이 먼저고, 성막이 먼저고, 번제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는
구약의 예배 방식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지혜는 2000년 뒤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시대에 이미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쉬운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서 이걸 알아라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한다.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드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육체를 멸해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이 허가하고 간수가 옥문을 열어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어야만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를,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 이 죄의 그 값을, 빚을 예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는 영원한 이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됩니다. 성전의 문을 들어서는 것, 성막의 문을 들어서는 것에는 굉장한 용기가 요구돼요. 처음 이사 오셔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정하시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니실 때 쉽게 다른 교회의 문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그런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한 걸음을 내딛어 들어갈 때에는 굉장한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담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는 용기도 못 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담력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칼로 잡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토막을 내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지난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 부러지거나 흠집이 나거나 서로가 싸우다가 누가 물어뜯거나 또는 뿔로 들이받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은 그 동물들을 얼마나 그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겠습니까? 애지중지 사랑을 쏟아가면서 행여 다칠까? 행여 부러질까 봐. 아주 행여 들짐승 등이 와서 물지는 않을지.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진 사랑을 쏟으면서 동물을 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레위 집안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져서 올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 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무섭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동물이라 그러니까 참 와닿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집안에 요즘 강아지들 키우시잖아요. 애지중지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같은 강아지들을 다치지 않게 다 키우는데 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거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확 와닿는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보면서 죄에 대한 이 절규를 하는, 이 죄에 대해 절대로 내가 이제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의 동물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되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번제단, 우리 예배에 대한 통찰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제는 동물을 바쳐서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는 것은 정말 통렬한 회개와 통렬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향기로움이 됩니다. 재물이 불에 타서 나는 이 냄새, 이것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이러한 제사가 신약시대로 이루어져서 짐승을 바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과 삶을 바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신앙의 단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면서 성막이 있고 뜰의 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성소의 입구가 또 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고요. 성막 입구를 들어가면서 맨 처음 만나는 곳이 방금 말씀드린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 안쪽으로 가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덩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물이 싹 채워지는 그런 쟁반 같은 것이 어떤 구조물에 받쳐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제사장은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는 건 죄를 자백하는 행위예요.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씻는 곳이에요. 그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은 무엇이냐면, 그 물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채워진 물을 보면 하늘이 비치죠. 거울이 없던 그 시대에는 말끔하게 지금처럼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그 시대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물두덩이에 떠져 있는 그 물 속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내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담겨진 그 나의 마음을, 나의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울,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린 그것을 보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회개와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번 회개했으니 이제 다 됐다, 그만 됐다. 어떤 이단에서는 그러죠. 한 번 회개하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넌 천국 간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적어도 성막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매번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비춰진 모습을 회개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삶을 점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놓여있는 12개의 떡,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만든 12개의 떡이 빛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꺼지지 않는 등잔대,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다가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서 꺼지지 않게 만나요. 이것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 안을, 어두운 성막 안에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곳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것,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그 안을 밝히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추고, 또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은 계속해서 피워서 위로 연기가 올라가요. 아주 향기로운 그 냄새가 그 성소 안에 가득해요. 그 향기는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또 마음과 삶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며 손을 씻고 들어온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에 있는 떡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포개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성막 밖에 있는 죄인들은 성막 문을 들어가 먼저 제단 앞에 섭니다. 그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둘째, 물두멍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며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습니다. 셋째, 성소에 있는 이 쌍시옷이에요.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 주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자들과 교제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져 있는 늘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 내적으로 성령을 공급받아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다섯째, 그 앞에 있는 향단에서 기도하며 중보의 능력을 얻습니다. 여섯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처럼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십니다. 예배자들의 예배를 여러분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막,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또 성령에 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시잖아요. 교회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불어서 성령인 전인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술과 담배와 찌든 것들, 각종 중독들과 우상 숭배와 교만과 이런 것들 더럽히지 마시고, 뜰 밖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뜰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뜰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발견하시고 이 자리에서 오신 여러분, 이 문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타리를 보면서 세상과의 구별된 이러한 공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정결한 공간, 거룩한 삶을 내가 결단을 하고 번제단 앞에서 헌신과 희생을 다짐을 하고 또 물두멍에서 항상 자신을 씻는 경계해야 될, 정결케 해야 될 한 그 물을 통해서 회개를 알고 성전 뜰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자백하시며 누릴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뜰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높은 울타리를 보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돕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의지하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주신, 가정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사람에게 기쁨으로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자라갈 수 있는 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